할렐루야. 12월 22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8장입니다. 만인을 쌓을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쌓을지라 저희 악한 역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우리들은 흥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멀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쇠쇠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로서 베드로 전서를 마치고 내일부터 성탄까지는 성탄에 대한 본문으로 큐티를 하고 이제 성탄절이 지나면 다시 베드로 후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 전서를 마치면서 문안하고 마지막으로 격려하고 문안하고 끝나는 거죠. 베드로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 사도가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 터키 내륙이죠.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어떻게 면에서 보면 이방인 교회들일 것입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1차,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했고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져 있었죠. 지금 오늘 이제 마지막 말씀은 8절에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기 보면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는 성도의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제 원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디아볼로스라는 뜻이 거짓말하는 자, 참소하는 자, 분열시키는 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처음부터 거짓말하여 선악과를 따먹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거짓말로 속였습니다. 디아볼로스, 거짓말하는 자, 참소하는 자, 분열시키는 자, 이 마귀의 특징입니다. 마귀를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보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것은 아마 그 네로 황제 시대에 로마의 콜로세움에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몰아넣고 사자를 풀어놓았던 상황을 묘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굶주린 사자를 이제 성도들에게 콜로세움의 그 원형 경기장에 놓고 사자들을 풀어놓으면 굶주린 사자가 여러분 맹렬하게 울부짖으면서 달려드는 거죠. 아마 이것은 그 당시의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마귀의 그런 찾아다니는 모습, 그리고 성도는 어떻게 대적해야 되느냐. 마귀가 굶주린 사자가 울부짖으며 삼킬 자를 찾듯이 찾아다니기 때문에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근신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자의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이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경거망동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정확한 의미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근신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술 취하면 뭐 말도 행동도 이렇게 평소대로 하지 못하죠. 방탕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방탕하고 또 삶이 방탕하면 경거망동하게 되어 있는 거죠. 성도는 그렇게 되면 바로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며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또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의 대적은 마귀인데 마귀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피하거나 또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적을 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8절 앞에처럼 근신하고 깨어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 차리고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라. 그래서 너무 세상에 함몰되지 말고, 우리가 마귀와 대적할 무기는 무엇입니까? 9절에 너희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어떻게 굳게 설까요?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 베드로서를 써서 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 안에 너희로 굳게 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굳게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은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사단에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대적하면 물러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피하면 더 약하기 때문에 공격하고요. 타협하면 이제 더 이상 공격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제 자기 편이 됐으니까. 그런데 대적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보다 더 강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검으로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같이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 정신없는 시대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백신을 먼저 맞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백신도 맞아야 되겠지만 또 코로나 백신을 간절하게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백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치료약은 아니죠. 치료약은 아니라 이제 병에 걸렸을 때 이제 여기에 대한 면역을 갖게 해주는 일종의 예방 주사죠. 어쨌든 우리가 이걸 간절히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예방 주사를 맞고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영적인 예방 주사가 기도와 말씀인 것입니다. 항상 분별력 있게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우고 기도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는 우리가 많은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뭐 저만 하더라도 많은 뉴스들을 보게 됩니다. 많은 뉴스들을 보면 마음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뭐 정치라든가 뭐 경제라든가 방역이라든가 뭐 사건 사고라든가 한시도 마음을 평안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뉴스 속에서 저 자신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면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의 많은 뉴스에 우리가 함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매일 작은 시간이지만 사실 새벽 기도는 30분이거든요. 여러분 아침마다 그래도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지시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와 대적하며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압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이란 뜻은 다른 교회들을 말합니다. 편지의 수신자인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교회들도 지금 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만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도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 보면 대조되는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잠깐 고난이고요, 영원한 영광입니다. 고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잠깐 고난을 견디지 못하여 영원한 영광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10절의 말씀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백성,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시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이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우리 성도들 고난 속에 있지만 사실은 정해져 있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잠깐의 고난을 견디고 이기라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인내하면서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오늘도 은혜로 인도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11절에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권능은 파워입니다. 힘입니다.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실 힘은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잠깐의 고난에서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존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이죠.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너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서의 대필자가 있는 거죠. 바울 사도의 로마서의 대필자는 더디오였던 것처럼 베드로 전서의 대필자는 실루아노입니다. 우리가 아는 신라입니다. 아마 노 사도가 눈이 침침하고 어두워서 요즘처럼 돋보기가 있었던 시대도 아니고 하니까 노안이 왔겠죠. 연로하신 사도를 위하여 젊은 이제 제자가 대필한 것입니다. 실루아노, 신라죠. 바울 사도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신라가 동행을 했었죠. 신실하게 지금은 베드로의 편지를 대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베드로서를 쓰는 목적은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존재하는 목적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데 이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에 굳게 서고 은혜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말씀도 좀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 문자상으로 보면 바벨론에 교회가 있다. 근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로마에 있거든요. AD 64년경에 로마에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왜 문안을 할까? 바벨론은 여러분 우상 숭배의 상징입니다. 큰 음녀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로마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들, 예전에 바벨론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핍박당하던 그 성도들처럼 로마에서 지금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고 핍박당하는 교회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문안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사실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She who is Babylon,
바벨론에 있는 그녀가 문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교회라고 번역을 했는데 바벨론에 있는 그녀가 당신들에게 문안한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이 그녀를 베드로의 아내라고도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베드로에게 아내가 있었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그래서 베드로의 아내가 이 베드로서를 쓸 때 그 옆에서 나도 여러분 그 교회에 문안 인사를 전해주세요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현보다는 그녀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이 단어가 남성형, 여성형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단어가 중성이지만 다른 뭐 독일어라든가 뭐 불어라든가 뭐 그리스어라든가 보면 라틴어라든가 이렇게 남성형, 여성형이 있습니다. 교회는 여성형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를 뭐 바벨론에 있는 뭐 베드로의 아내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지금 바벨론과 같이 우상 숭배와를 강요받고 핍박당하는 그 로마에 있는 성도가 교회죠. 성도들, 교회들이 지금 소아시아에서 그 처음 복음을 받아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 교회에게 문안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러분 이 마가는 누구냐 하면 바나바의 조카 마가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사도,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가는데 1차 전도 여행 때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왔는데 이 청년 마가가 구브로섬, 이제 키프로스 섬이죠. 전도 여행을 섬으로 들어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섬에서 육지로 나오자마자 그냥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든 바나바와 바울이 타우르스 산맥을 넘고 이러면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이로 인해서 큰 열병을 얻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여러분 산맥을 이제 젊은이가 동행하다가 세 사람이 젊은이가 빠져버리고 나이 드신 두 분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산맥을 넘으면서 선교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다시 마가를 데려가자 했을 때 바울 사도가 안 된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바울 입장에서는 그렇게 무책임한 젊은이를 어떻게 또 이런 중요한 선교 여행에 데려갈 수 있느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실라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아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도잖아요. 착한 분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실패한 자를 다시 세워야 된다 해서 마가를 데리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그 장본인이 마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가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은 나이가 들었고 지금은 베드로 사도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장본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 여행이 힘들다고 중간에 무책임하게 도망갔던 그 청년 마가가 지금은 베드로 사도의 영적인 아들이 되었고 베드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것을 정리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참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어떤 처음 모습,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미래의 모습까지 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쓰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신실한 사람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실라, 마가 이런 분들을 통하여 지금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문안하고요. 사랑으로 문안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너희들에게 평강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강으로 함께 하실 것이며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 사도가 주는 편지입니다.
잠깐의 고난을 인내하고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 마귀에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맞서 싸우면 마귀는 물러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잠깐의 고난을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견디고 이기고 또 분별하고 깨어있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전서를 마치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을 공격하는 마귀에게 속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깨어 또 근신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우라. 마귀는 맞서 싸우면 너에게서 물러갈 것이다 라고 또한 권면하며 오늘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고난은 잠깐이고 이 잠깐의 고난에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니 믿음을 잃지 말고 또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라.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오늘도 또 올해도 또 이 코로나가 끝나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